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과거에는 내가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라 그러잖아요. 마귀를 따라감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나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4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부여받은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족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좀 놀라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우리가 축복된 이러한 삶을 보장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리오올림픽 폐막식 광경인데, 김정은이가 이걸 배경으로 인공기를 들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김정은이가 햄버거를 아주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향하여 니기네들 땅바닥에 핵으로 까부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장면입니다. 물론 가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하워드라고 하는 뉴질랜드 사람인데요. 그 닮은 것이 김정은과 비슷했다고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김정은이가 돼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한 끝에 진짜 김정은과 비슷한 유명인이 됐답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김정은으로 변신하는 거 그리 어렵지가 않다. 항상 행복하지 않고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먹고 또 먹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처럼 보이는 것이 행복했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누구는 김정은 같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김정은 같이 보이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참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14절에 보면 나에게 자녀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따지고 그리고 굉장히 챙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요, 천국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근데 반드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내 속사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탄이 세상 풍속과 육신의 욕심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사탄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인 육신과 함께 부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성을 병들게 해서 고집과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의지를 병들게 해가지고서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욕심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양심을 완전히 마비케 하여 조그만 일에도 낙담하게 하고, 그 다음에 퍽하면 승질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찬란한 역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서 풍성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원수 마귀를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고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했습니까? 이러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강력한 자가 된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악한 사단의 도전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외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건강한 삶이 열려졌다. 나는 새로운 삶이 열려졌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기적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내용 땅에 떨어짐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 16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 300명 용사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제일 작은 자입니다. 별 볼일 없다는 거죠. 의심과 피의식과 우울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적진을 물리치는데 최선봉에 섰던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무력했던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골리앗 앞에 서니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긴다, 이러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삶, 자녀들, 가정, 사단에게 통째로 맡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니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7절에 나오는 계신다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파라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으로서 영구히 거기에 정착하고 거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손님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구히 거하도록 바로 우리의 영역,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사형리를 아시죠? 4가지 영적인 원리. 참 이 사형리를 가지고 많이 전도하고 그러는데, 사형리에 보면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의자가 있죠. 이 의자는 우리의 삶의 왕자입니다. 보좌이죠. 이러한 삶의 보좌에 내가 떡하니 앉아 있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은 완전히 저 밑에 밖에 외로이 내 팽개치다시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은 내 삶의 보좌에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 좌정해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자에 앉아 계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보좌를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내 삶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정비 부대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군대 용어가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지금도 이런 용어를 군대에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이 맨날 장비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영성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영성 훈련 한다라고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절제 훈련입니다. 침묵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검소하고 순결하고 희생하고, 이게 영성 훈련 가운데 절제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참여 훈련이지요.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복종하고, 이게 바로 참여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의 세 번째로는요, 언어 훈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쁜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격려하고 좀 푸짐하고 안정된 이러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철저한 영성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찬양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신앙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내용입니까? 예수님 함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성 때문에 일본군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본을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한 가지의 일념 때문에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니까 적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분명히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인생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지식만 배운 놈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큰 욕이랍니다. 많은 것을 공부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꽂이에 처박힌 백과사전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새 나가는 것을 왜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목숨같이 사랑하시고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세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도전하시고 공격하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세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것입니다.